예수님 부활하시고 50일째가 되는 날, 50일째 이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 날을 50일째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하죠. 지난 주일 부활절 이후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까지 이 기간, 이 50일의 기간을 기쁨의 50일이라 부릅니다.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고 예수 부활을 축하하는 그런 기쁜 날들인 것이죠. 봄과 함께하는 이 기쁨의 50일, 우리 고척의 뜰 안 곳곳에 봄향기가 날리기를 소망하는데 그냥 봄향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향기가 흩날리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미소 지으면서 예수님 사랑 꾹꾹 담아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향기가 이 50일 기간 동안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까도 인사했지만 한 번 더 그 김에 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냥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웃으시면서 눈 맞추시면서 사랑합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인사하실 때 사랑합니다. 그냥 시킨다고 이러면 안 되고요. 웃으시면서 미소 지으면서 사랑합니다. 꼭 같이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하루는 백화점에 주차하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렸어요. 엘리베이터에서 한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딱 한 사람만 있었어요. 한 사람이 나오면서 저를 보더니, 저도 이제 타는 사람은 저 혼자였죠. 저를 보더니 이상한 뭔가 좀 멋쩍은 미소를 지으면서 눈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에 저 혼자 딱 들어갔죠. 들어가자마자 이거구나 했어요. 저 사람 점심에 뭘 먹었는지가 알겠더라고요. 냄새가 가득 찬 거예요. 문제는 저 사람은 떠났고 저만 남았어요. 저는 그 식당층 제일 높은 층으로 올라가야 하고 그 사이에 층들이 많은데 막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무도 안 타게 해달라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바로 다음 칸에 다음 층에서 딱 서더니 몇 명이 타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타면서 저를 이렇게 슬슬슬 보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한 게 아닌데, 제가 한 거 아니에요. 말도 못 하겠고, 이거 말하면 더 이상하잖아요. 정말 억울한 잠깐의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적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몸은 정직하죠. 우리 몸에서 나는 냄새, 사실 우리가 먹은 거에서 다 나는 거죠. 한국 사람은 마늘을 많이 먹어서 마늘 냄새가 난다고 하죠. 또 인도 사람은 카레를 많이 먹어서 카레 냄새가 난다고 하고요. 미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들은 치즈를 많이 먹어서 치즈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진짜 그래요. 내가 먹는 것이 내 몸의 냄새를 좌우합니다. 영적인 원리도 같습니다. 우리가 무슨 영의 양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영의 냄새가 바뀝니다. 예수님 말씀을 많이 먹으면 예수님 냄새가 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요, 내 몸에서 예수님 냄새가 안 난다? 무슨 말이죠? 내가 예수님 말씀을 많이 먹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편식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왜 잘 안 먹거나 편식하게 될까요? 예수님 말씀이 맛이 없었기 때문이죠. 만약에 말씀에서 송이꿀보다 더 단맛이 느껴진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읽지 말라고 때를 써도 안 읽을 수가 없게 될 겁니다. 이게 무슨 맛인지 모르거나 쓴맛만 느끼면 그래서 내가 안 먹거나 뱉어내는 거죠. 플레이버, 맛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재밌게 읽은 책인데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누에는 뽕잎만 먹는다고 하잖아요. 맞을까요? 초식동물은 식물만 먹고 육식동물은 고기만 먹을까요?
이게 이 책의 질문이에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죠. 초식동물 하마는요, 영양, 사슴을 잡아먹기도 하고요. 육식동물도 흙을 집어먹기도 한다고 합니다. 옛날에 미국 인디언들이 이런 현상을 보고서 발견한 낸 게들이 있대요. 육식동물들이 어느 장소를 찾아가서 땅을 막 핥는 것을 보고서 거기를 찾아봤더니 암염, 소금이 있더래요. 또 육식동물들이 아플 때 특정 식물을 찾아서 막 먹는 걸 보고서 이게 뭘까 이렇게 보다 보니까 거기서 천연 구충제나 또 항생제, 마약 성분의 진통제를 거기서 발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구토나 설사를 유도하는 식물도 처음에는 독초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육식동물들이 그걸 아플 때 먹는 거예요. 왜 먹나 봤더니 자기 배를 비우려고 일부러 그 독초를 먹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더하죠. 해외에서는 독초라고 말하는 것들 쑥부터 시작해서요. 어떻게 그렇게 데치고 삶고 해서 독은 다 빼내고 어떻게 그렇게 맛있게 잘 먹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호랑이나 사자도요, 여름에는 풀을 뜯어 먹기도 한다고 합니다. 초식동물도 동물성 사료를 거부감 없이 먹기도 하죠. 새끼 때 먹는 젖의 성분은 초식동물이나 육식동물이나 별반 영양분에는 차이가 없다고 해요. 이렇게 먹을 수 있지만 굳이 먹지 않는 주된 이유는 그 음식에서 나는 냄새, 향기에 대한 감각적인 즐거움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쌀국수에 들어가는 고수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한국 사람들 중에 고수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고수 향 맡으면 비누향 난다고. 이게 일부러 그렇게 맡은 게 아니고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DNA가 그런 DNA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누에는 뽕잎만 먹지만 맛수용체 DNA를 바꿔주면 다른 걸 먹게 된대요. 한국인에게서 마늘 향이 나듯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서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복음의 향기, 사랑의 향기, 겸손의 향기, 용서의 향기, 평안의 향기, 기쁨의 향기, 사람을 살리는 향기가 나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향기는요, 최고의 향기예요. 하지만 이 향기를 수용하는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좋은 예수 향기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역겨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16절 말씀이에요.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예수의 냄새는 똑같은데 누구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로 느껴지고 누구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터넷에 올린 짤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참고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볶음밥을 맛있게 드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있었대요. 뭘까요? 누가 볶음? 죄송합니다. 또 하나 할게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과 저녁 식사를 나눠 드시고 양이 부족하셨는지 냉장고를 여시고 말씀하셨대요. 야곱 있어? 야곱이 뭘까요? 야채 곱창 있어? 그랬대요. 죄송합니다. 저는 혼자 웃었는데 제가 하면 재미가 없어요. 우리에게 예수님 복음은 인생 최고의 볶음밥 맛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DNA가 예수님 복음을 맛있어 하는 DNA로 바뀌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복음이 너무 맛있어서 먹고 또 먹어서 우리 몸에서 예수님 향기가 저절로 나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향기를 성경은 어떤 냄새라고 할까요? 14절 말씀에 나와요.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막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예, 늦게 나왔네요. 예수님의 향기라는 건요, 예수님을 아는 냄새. 우리 말 성경에는 또 새 번역 성경에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향기라 말씀합니다. 이 지식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학교 학생들처럼 열심히 외우고 문제 풀고 해서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먹어야 하는 겁니다. 경험해야 아는 지식이에요. 14절 말씀대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경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는 경험을 통해서 아는 지식이라 합니다. 이 구절이요, 헬라어 원어로 읽으면 번역하기가 참 난해한 구절입니다. 성경에 원어를 번역할 때 번역하기가 참 난해한 구절이 몇 구절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예요. 너무너무 번역하기가 어려운 구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도요, 또 장로교회 효시인 칼뱅도 이 구절을 그냥 번역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문법적으로는 직역하지 못하고 신학적으로 의역을 지금 해놓은 겁니다. 14절에 이기게 하시고 라는 말이 있죠.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라는 말이 있어요. 이 이기게 하시고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트리암비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말은 뭐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에요. 영어로 하면 triumph, 승리하다 라는 말에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단어는 단순히 승리하다라는 의미의 단어는 아니에요. 헬라어로 보면. 영어로는 그런 말이지만 헬라어 어원은 그렇지 않아요. 문법적인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동사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자동사, 다른 하나는 타동사. 갑자기 목사님 뭐 하세요? 뭐 이러시는 것 같은데, 나는 주어고 상대방 뭐 다른 물건이나 이런 잔이나 뭐 다른 사람이나 나와 다른 존재는 목적어라고 하죠. 무엇을 할 때 그것은 목적어예요.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를 자동사라고 합니다. 나는 간다, 나는 뛴다, 뭐 이런 거요.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 무엇을, 누구를, 이게 붙는 동사는 타동사예요. 나는 그를 사랑한다. 나는 이것을 그에게 준다. 이것을, 이런 건 다 목적어죠. 트리암비오는요, 주로 자동사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때는 승리를 축하하다, 그냥 승리하다가 아니고요, 승리를 축하하다라는 뜻이에요. 정말 가끔 타동사로 사용될 때가 있는데, 정말 가끔 사용되는데요, 그러니까 성경 말고요, 일반 그리스 시대,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정말 문헌들에 보면 정말 가끔 이게 타동사로 사용될 때가 있는데, 그때는 뜻이 이렇게 됩니다. 개선 행렬에서 누구를 이끌고 가다. 목적어가 생겼죠. 누구를 이란. 개선 행렬에서 누구를 이끌고 가다. 오늘 본문은 그 뜻이에요. 개선 행렬, 로마의 개선 행렬은 쭉 퍼레이드를 벌리죠. 제일 앞에 로마의 원로원들이 위치합니다.
그 뒤에 트럼펫 연주자들이 서고요. 그 뒤에 전쟁 전리품들이 따라옵니다. 그 뒤로 신전에서 제사 드릴 휜 황소가 따라갑니다. 그 뒤로 플루트 연주자들이 연주를 합니다. 그 뒤로 전쟁 포로 중에서 적군의 장군 정도 되는 전쟁 포로 중에서 제일 높은 대표 포로를 쇠사슬에 묶어놓은 채로 끌고 갑니다. 그 뒤로 로마의 개선 장군이 마차를 타고 들어오는데요. 이 개선 장군은 승리자라고 이야기하죠. 이 승리자가 바로 앞에 가는 전쟁포로 묶어놓은 그 쇠사슬을 손에 잡고서 마치 개처럼 이랴 하면서 앞으로 끌고 갑니다. 이 개선 행렬의 클라이맥스는 끌고 간 그 전쟁포로를 사형시키는 것으로 끝이 나요. 이 장면이 오늘 본문에 이기게 하시고 트리암비오, 곧 개선행렬에서 누구를 이끌고 가다라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이끌고 가다라고 할 때 그 누구를은 전쟁포로인 거죠. 지금 이 사람을 끌고 가서 사형을 시킬 그 전쟁포로를 의미합니다. 이 흔치 않은 용례를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단어 다 많고 다른 용례 다 많은데도 이 흔치 않은 용례를 사용하면서 바울이 말하는 끌려가는 전쟁포로 누구라고 하는 걸까요? 14절에 목적어가 하나 나와요. 목적어가 뭐죠? 우리를. 우리가 누굴까요? 바울 사도예요. 이 용례대로 14절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항상 개선행렬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전쟁포로처럼 쇠사슬로 묶고 처형장까지 질질 끌고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게 말이 돼요? 이런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나를 전쟁포로로 쇠사슬로 칭칭 감고 처형하려 끌고 가는 게 하나님이래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일까요? 너무 말이 안 되니까 이게 해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개선 행렬의 장면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거기서 처형당할 전쟁포로처럼 처량하게 끌고 가는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그게 바로 나이다. 그리고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향기다.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를 쓰고 있는 지금 바울의 객관적인 모습이 바로 이랬습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 승승장구하던 바울의 목회와 선교가 갑자기 뚝 꺾여버렸어요. 고린도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오더니 성도들의 마음을 쏙 빼갔어요. 그렇게 바울이 사랑해 주었던 교회인데 그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무시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다 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제자 디도를 이 교회에 보냈어요. 그런데 디도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도대체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한 건지 약속한 기한이 됐는데 디도가 돌아오질 않아요. 소식이 없어요. 그렇게 대단했던 바울도 정말 어쩜 바울은 저렇게까지 불도저처럼 살아갈까 싶은 바울인데 13절에요.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내 마음이 낙담됐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12절 13절에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도 목회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 이제 더 이상 목회 못하겠다 합니다. 정처 없이 마게도냐로 떠납니다. 가는 곳마다 환영은 못 받고 목회는 실패하고 마음은 낙담하고 고난은 더해지고 고질병은 심해지고 바울에겐 약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게 오늘 14절이에요. 나는 지금 너무 약하고
내 인생은 지금 전쟁포로처럼 질질 끌려가고 있지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과 복음의 능력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내가 약할 때 주가 강하시고 내가 죽을 때 주가 살아 승리하시기 때문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약할 그때 우리 몸에서 흘러나오는 예수의 향기인 줄 믿습니다. 미국의 크리스 에드먼즈라는 목사님이 2016년에 가이드포스트 잡지에 기고하신 글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의 대학생 딸이 학교에서 가족 역사에 대해 조사하라 해서 그 과제를 하려고 이미 작고하신 할아버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녀의 할아버지는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만 자랑하던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제2차 세계대전의 미군 상사로 전쟁에 참전하셨는데요. 전쟁 막바지에 벌지 전투라고 있죠. 그 연합군이 대패했던 전투인데 그 벌지 전투에서 그 할아버지와 함께했던 그 부대 전원이 전쟁포로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생전에는 그때 끔찍했던 포로 생활을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으셨대요. 그래서 유품 중에 혹시 그때 기록이 있을까 해서 그 낡은 일기장들을 찾아보다가 발견을 했습니다. 일기장에 적힌 내용은 이렇습니다. 할아버지는 1944년 성탄절에 이제 전쟁이 끝나기 얼마 전이긴 한데 그때 포로가 되어서 성탄절에 포로 수용소로 끌려옵니다. 그리고 정확히 딱 한 달 후에 다른 포로 수용소로 이송이 돼요. 이송된 그날 수용소 사령관이 같이 끌려왔던 사람들 중에 앳된 러시아인 포로 한 명을 불러 세우더니 그러더래요. 넌 이제 석방이야? 이 어린 이제 포로가 어리둥절해 하다가 석방이라고 그러니까 기분 좋아서 문 밖으로 막 뛰어나갔다고 해요. 그 뒤에 독일군들이 전투견들을 쫙 풀어놨대요. 어린 포로는 다른 포로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 개들에게 물리고 뜯기고 죽게 됩니다. 사령관이 그때 말해요. 우리가 시키는 대로 안 했다가는 이 꼴로 만들어줄 거야. 일부러 그런 거죠. 할아버지가 이 대목에다 일기장에 이렇게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전쟁 상황이 되면 인간의 진면목을 알게 된다. 딸이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보다가 거기에 적혀 있었던 함께 포로 생활했던 이 부하의 이름이 있어서 그 부하의 이름을 인터넷 구글로 이렇게 검색을 하고 또 하고 하다가 찾아냈대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의 아들이죠. 아버지 그 목사님이 수소문 끝에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부하가 목사님께 들려준 이야기는 이렇대요. 우리는 다들 부사관들이었지. 자네 아버지는 가장 높은 계급의 부사관이었어. 그 앳된 러시아인이 죽은 다음 날 유대인 포로만 따로 점호한다는 지시사항이 내려졌어. 유대인이었던 나는 공포에 떨었지. 그런데 자네 아버지가 우린 그 명령에 따르지 않을 거다. 내일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나간다. 1월 27일 아침 미군들은 막사 바깥에서 다 함께 열을 지어 섰어. 모두 1275명이었지. 자네 아버지가 선임 부사관 몇 명과 함께 앞줄에 섰지. 그 중에 나도 있었고 독일군 사령관은 격분했어.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자네 아버지 앞으로 발을 쿵쾅거리며 다가왔지. 그리고 고함쳤어. 니놈들이 죄다. 유대인일 리 없어. 자네 아버지는 조금도 약해지지 않았다네. 이렇게 말했지. 우리는 모두 유대인이다. 그러자 사령관이 권총을 꺼내 자네 아버지 이마에 들이댔어. 내가 지금 네 놈에게 명령한다. 유대인들만 대열에서 빠져나오라고 전해. 안 그러면 네 놈을 즉석에서 쏘아버릴 테다. 자네 아버지는 사령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지. 나를 사살할 경우 우리를 다 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승전하면 너야말로 전범자로 재판을 받을 것이야.
자네 아버지는 조금도 떨지 않았는데 오히려 사령관이 부들부들 떨더군. 마침내 그는 그곳을 빠져나갔지. 막사로 돌아온 우리는 다들 자네 아버지에게 환호성을 내질렀지. 자네 아버지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그냥 지나간 날이 단 하루도 없었다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로 인해서 단 하루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날이 없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나 칭찬받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전쟁 같은 상황이 되면 인간의 진면목을 알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일까요? 그때 우리에게선 어떤 향기가 날까요? 부디 그때도 그리스도인이길 바라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에게 지지 말고 하늘의 부여로 당당하십시오. 화에게 지지 말고 예수의 평안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슬픔에 지지 말고 주님의 위로로 기뻐하십시오. 고난에 지지 말고 천국의 행복으로 미소 지어 보십시오. 질병에 지지 말고 성령의 치유하심으로 강건하십시오. 미움에 지지 말고 예수 십자가로 사랑하십시오. 외로움에 지지 마시고 예수 손잡고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죄에게 지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쁨의 50일 예수 향기 바라는 캠페인을 우리가 합니다. 이 한 주 예수님 말씀 많이 먹고 또 많이 먹기를 원합니다. 먹은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경험되어서 만나는 분들에게 누구에게나 예수님의 미소로 사랑합니다. 밝게 인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사랑으로 말고요. 성경에 쓰여 있는 예수님이 날 사랑하심, 예수님이 날 사랑하심, 그 말씀, 그 사랑 꾹꾹 담아서 사랑합니다. 함께 인사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 구석구석, 우리의 가정 구석구석, 우리의 교회 구석구석에 예수님 사랑의 봄 향기가 가득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쟁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전쟁 같은 상황 가운데 처해도 여전히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발과 우리의 모든 것에서 예수님의 향기만 드날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